준비 찬송 530장 합시다. 530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었음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만, 주의 의로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사실이 단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여 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영원히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니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중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첫째 아담의 그 범죄가 역사적인 시간대를 무시하고 묵시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의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의 정상에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한 평의 땅도 한 푼의 금전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셨지만은 어떤 힘의 논리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정정당당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한 분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분의 사건으로 치부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도 여전히 진행되며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행위의 산정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척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너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너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며 자기의 먹은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이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쌌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정 공간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축복의 땅이라 행복의 땅이라 그렇게 간주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율법대로 지킬 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때 그때만 그게 축복이 되지. 율법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중립의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땅은 곧장 저주의 땅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저주성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저주에서 절대로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이 철저하게 저주에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언어도 모르고 낯설기 짝이 없는 어떤 이방 민족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자기가 먹고자 키웠던 양이나 소나 그 몽땅 다 가져가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포도주나 기름 농사 지은 거 다 가져가고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먹어놓은 것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먹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성을 포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냐 하면은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린 자식을 식용으로 공급해야 될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애를 식용으로 내놓으면서 아직도 아기가 있는 옆집에 있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아무리 착하고 유순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라도 그때는 악마의 마음으로 질타 저 자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점잖다, 깨끗하다, 유순하다, 착하다 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그 바람에 다 날아가 보내고 결국 그 밑바닥에 남는 것은 짐승의 본성만 달랑 남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고 유순하고 착하고 어진 아내라 할지라도 굶고 배고픈 데 앞에서는 눈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무 자식이라도 자기가 먹고 싶어 하겠다는 그 악마적
그 좀비죠. 좀비 같은 본성을 노출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갖고 있던 그 저주의 무게하고 실제 역사 속의 현상과 용량을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씀 대충 안 지켜도 되지 하는 그 말씀이 안에 뭘 품고 있는가? 저주를 품고 있는데 그 저주의 양만큼 말씀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엄중하다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저주의 무서움으로 그 가치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못 지킬 때 그 저주와 그 지상에서 인간이 설마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주께서 우리를 짓밟을까 하는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기대마저 저주 앞에서는 이게 무용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싶고 지키고 싶은 거 다 날아가고 달랑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의 저주가 그냥 저주로 온 게 아니고 네 본심이 저주스럽잖아. 저주스러우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 혹독한 저주밖에 없지. 그래야 이게 합치되거든요. 원인이 말씀이 하는 원인과 그의 저주스러운 결과가 딱 합치될 때 주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 백성에게 이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12제자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사적인 개인적 부활인 줄 알았죠. 그들이 문 닫았는데 주께서 그 문 한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죽어 있다는 것이 우리네 판단인데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네 근원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은 이거는 복 받고 싶어도 결국은 저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누가 죽은 자냐 누가 산 자냐 그것도 분간하지 못한 처지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결국은 우리를 저주로 몰아세우는 그러한 시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때는 저도 아주 심약한 때가 있었어요. 웃겠지만 하여튼 그때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열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돼도 말도 못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버스를 탔는데 노선을 잘못 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노선에 내리든지 잘못 탔으니까 뭐 세워주세요 해야 되는데 노선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점점 가는 방향과 점점 각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줄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보고 오늘날 이 세상은 주님의 보시기에 공간적으로 더 어렵게 정확히 말하면 위상적으로 하는데 위상적으로 어려운 말이고 공간적으로 모든 인간 딱 두 가지 공간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냐 아니면 주님이 안 계신 곳인가 두 공간에 다 몰쳐 있습니다. 그 중간 지역이 없어요.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살아있으면서 두 공간으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공간으로. 그 두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두 공간은 분리됐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하나의 예로서 구약 때 이스라엘 나라부터 먼저 그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인간으로 있어가지고 서로 탐구해가는 모른다. 내가 준 율법과 말씀 앞에 설 때에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떤 존재냐 비로소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몰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약속의 땅과 그 외의 땅, 그게 되거든요.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줬다.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라는 결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의 율법이 와서 결과는 둘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뭐냐? 약속의 땅이 아닌 바깥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는 약속의 땅답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이방 민족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의 언약을 모르는 저주받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해서 안일에 잠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약속의 땅을 저주의 절정을 보여주는 처참한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게 오래 하리니. 이게 분명히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약속의 백성을 친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는 곳을, 여호와보다 더 센 신이 어디서 없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없는 곳이 여호와 믿는 백성에게 징벌을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믿는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께서 치게 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논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 날개같이 너를 치러 온다는 말은 이거는 사실 바벨론인데요. 그 바벨론이 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치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논리하고 지금 앞뒤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결국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취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땅을 놔라, 땅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차지하는 약속의 땅마저 내가 저주로 만들어 볼 테니까 땅을 놓고 땅을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네게 약속한 그 땅 준다는 그 땅을 놔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떠나야 산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네한테 줄 수 있는 복은 뭐냐? 네가 죽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네가 용서받은 선물은 네가 살고 있는 땅이 잘 되는 게 용서받은 선물이 아니라 죽음이 네가 용서받은 데 해당되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추석 선물이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보면 금요일에 기도회 모입니다. 기도회 모일 때 그 모이는 제목, 기도 제목, 기도의 목적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역을, 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제목을 달아요. 이 구역을 넓혀 주옵소서. 역대기에 나오는 이상한 그 이야기해가지고 그 보면 그 내용도 아닌데 이 지역을 넓혀줘서 거기 부동산 장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양항 부동산 값 오르게 하옵소서. 만약에 지금 이 땅이 우리 땅도 아니고 지금 남의 땅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 땅이라 사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뭐 하겠다고 해가 재버려서 10배 줄 테는 팔아라 하면 얼마나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땅을 샀다 칩시다. 땅값 올라와서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어디 가서 또 땅 사겠지요.
뭘 팔든지 코인을 팔든지 뭘 팔아가지고 땅 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을 크게 소유한 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약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을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예 이 땅을 떠났는데 인간은 땅만 빌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땅, 여기서 더 좋은 땅, 학군 좋은 땅, 수성구, 백말도 범어도 뭐 하여튼 그 동네 수성구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헤매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자식 군에 보내면 가장 후방에 빼돌랐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글을 하면서 네 말씀을 잘 들으면 후방을 빼준다. 세상 여호수아 1장에 네가 기도하면 후방 빼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전방 가면 불교 신자만 가는 겁니까? 제사 지는 사람 이렇게 다 가요. 맞아 죽으라고. 그러면 그 멀쩡한 성주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싸다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성주교회는 뭐 했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왜 북한에 타겟이 되고 말았죠. 여기서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땅을 놔버리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그러면 땅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의 약속에 미리 포함된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 가지라고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을 포기를 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주님 뜻은 죽어라. 죽어버려라. 죽는 그것이 네가 할 길이다. 죽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오게 되면 지금 이미 죽어 있고 또 죽어야 마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럼 죽어서 어디 갑니까 하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위상학적으로 이게 공간이 달라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만든 공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 방금 제가 하는 일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땅이 약속이 아니고 성령이 약속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또는 성령을 약속으로 준 거예요. 성령이라는 새로운 처소, 새로운 땅, 새로운 공간이 우리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요. 그리스도 안에 간다고요. 거기 새로운 공간이에요. 불교에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갑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왔고 또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소원이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이제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얼굴을 보며 같이 사는 거, 이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볼 때, 이 현실을 볼 때 현실 때문에 진짜 현실이 가리워졌다고 그런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지금 육에 속한 현실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자꾸 이게 얼쩡거리고 가린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게 되면 육신을 떠나게 되면 비로소 더 이상 얼쩡거리는 게 없어져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산에 있을 때도 함께 있는데 희미하게 보지 않고 이제는 똑똑하게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어디 갔는가? 그거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주님께서 나타났잖아요. 영혼을 받아갔어요.
그럼 서대환 집사가 어디 있느냐? 맨 그 자리에 있는데 위상학적으로 같은 자리인데 눈에 보이는 그 말고 안 보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짓 나사로가 갔던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인데 지옥은 왜 있는가? 천국에서 보여요. 보인다고요. 보인다. 위층 남자 아래층 여자. 지옥 가서도 지금 보고 있어. 저 나사로 좀 데려오라고. 물론 그때까지는 이제 천국이 낙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서로 지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게 다음 시간에 주일날 할 거예요. 삼청천 할 때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위상학적으로 같이 있는 게 같이. 주님은 어디 있는가? 너희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14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체되고 이어지고 하는 육적인 이 현실성,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가서 짬뽕 배달하고 짜장면 시킨 분 그런 거 딱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고 짜장면 배달해주고 라면 끓여 먹고 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결혼하는 게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가요. 결혼 그렇게 하고 싶거든. 이 땅에서 원 없이 12번 하든지 13번 하지.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5번, 6명 하란 말이죠. 나중에 가면 못해요. 할 걸 후회하지 말고, 뭐 될 때, 땡겨줄 때 그냥 하세요. 하더라도, 일단 하늘나라는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저주 이야기가 그들에게 개가 쳐서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주에게 오면 올수록 사람은 오기가 더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나와요. 사람이 나무래면 오기가 나서 더 반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화나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제3장은 제 세 번째 편지 없어요. 그래, 고린도 교회 지금 다 날아가 버려요. 고린도 교회 지금 관광지 됐어요. 그래, 신자 없습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 신명기뿐만 아니고 신약의 모든 말씀도 그래요. 분노하는 죄를 범해라. 하지만 은혜는 넘치느니라. 이걸 제가 그 광주 강의에서는 우리의 불의함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해체시키지 못한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의하고 땅에서 죄를 져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소토만큼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구원은 주님의 업무고 주님의 홀로의 솜씨지, 우리가 거기서 관여하고 개입하고 의견을 토로하고 그렇게 상담해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주할 때 우리 보고 뭔가 저주한다는 말은 놔라 말 놔라. 그게 안 놓아지거든요. 안 놓아주면 안 놓아지거든. 그걸 하되 이거는 잊지 마라. 이걸 내가 지키고 놓고 체면과 위신과 명예를 이거 못 놓겠습니다 하더라도 이 나의 불의로 인하여 주님의 구원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믿어야 돼요. 세리가 돈 포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창기직 그만뒀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강도가 새 사람 돼가지고 천당 간 거 아니에요. 강도는 그냥 끝까지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 달려서 그냥 오늘 밤에 나가래 간 거예요. 그 주님과 같이 달렸거든요. 그날 밤에
낙원에 갔잖아요. 강도가 개가천선 해가지고 강도진한테 미안합니다 사과할 수 있는 뭐 SNS 뭐 사과만 올리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거 하려면요 이거 강도 있던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예, 컴퓨터 쳐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 안 줬어요. 그냥 달린 채 그냥 갔어요. 우리는 왜 못 가랍니까? 죄 짓고 있는 그 모습에서 왜 우리는 주님과 왜 못 간다고 믿습니까? 여기입니까? 누가 그렇게 엉터리를 가졌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죠. 한국교회가 돈 빼먹으려고. 그만큼 여러분 자신의 돈을 썼으면 이제는 하늘나라 확장해서 돈 내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하늘 확장이 있습니까? 몇 평인데 하늘나라가요. 새로운 위상적인 공간은 평수가 없어요. 몇 평수에 뭐 제곱 미터 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 뭐 좁은 게 있어요. 미국 터지는 게 있습니까? 뭐 좁은 게 있고 하늘나라 다락방입니까? 주님은 한 10명만 더 가도 꽉 찬다. 그런 거 없어요. 10만 명, 14만 4천 명 다 해도 뭐, 널널해요. 수많은 사람이 청주사 함께 오더라도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실제로 걱정해도 주님이 걱정하는데 본인은 왜 걱정합니까? 무슨 하늘나라가 확정됩니까? 좁아 터져도 괜찮아요. 좁아 터져도. 예, 밀실라도 괜찮아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철저히 주께서 저주를 당하는 것은 율법 앞에서 어떤 인간도 율법 앞에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오히려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더욱더 죄 짓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주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저주 서로도 우리 속에는 꿀떡 되도 않는 오기와 성질이 있어가지고 예, 뭐 착하려고 했는데 와 또 뭐하게 하십니까? 또 이런 되도 않는 반발이 있어요. 주께서 낮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네가 뭐를 지키려고 하느냐? 지금 이 순간 네가 지키려는 게 뭐냐 말이죠. 네 잘남을 지키고자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지키고자 똑바로 해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잘남이 계속 있는 한 주께서는 이 저주대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해 주실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더 살게 해 주십니까? 그러한 목적을 만들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래서 죽는 마당에 예,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이양 주는 것 좀 일찍 데려가면 안 됩니까? 예. 하지만 그것도 니도 욕심이다. 예, 나 니 굴릴 대로 다 굴리고 데려갈 테니까 98세에 아니면 102살에 아이고 참 링겔 꽂고 예. 자식들 뽑냐 빼냐 사감하는 거 뒤에 다 소리 다 들어가면서 참 우리 아버지 지저분하네. 나는 모난 험한 말 다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인 줄 미처 몰랐다 아마 그런 험담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 아무리 들어도 오늘 보면 나는 저주보다는 아주 덜 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못 지키는 우리 아주까지 저주 받으려면 한창 받은 우리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손 떼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려주어서 사는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